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원래 오늘은 월삭기도 드리는 날인데 이제 금요철야와 겹쳐져 있어서 금요철야 할 때에 금요 찬양 기도회 할 때에 월삭기도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크게 1장에서 3장 전반부에 목회의 직무가 무엇인가 다루고 있고 4장에서 6장 후반부에는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서신을 쓸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내가 사도다 라고 항상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빌립보서, 빌레몬서에는 이 사도됨을 강조하지 않고 무난한 첫인사를 해요.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에 굳이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함께 생활했던 12명에 속하지 않았던 바울을 두고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즉에 에베소 지역에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출몰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그의 에베소 체류의 목적,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에베소가 무너지면 소아시아와 로마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 방파제처럼 감당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3절에서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제 이후부터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첫 번째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 말은 무엇이죠?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른 거 하지 마라. 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두 번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세 번째는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며, 네 번째는 9절 이하에서 불법을 행하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말도록 에베소 성도들을 지켜내라, 그 말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까지 아주 가해졌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전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허구적인 창조설, 그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어떤 가문이나
도시의 기원설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또 네오플라토니즘,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출설이라고 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천상의 존재들 우열을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오플라토니즘은 플라톤의 제자가 말하는 건데요. 플라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렇게 무언가 흘러나오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는 존재다. 그래서 그 흘러나오는 것에 가장 가까이 영향을 받은 존재가 가장 퓨어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지위를 가진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자로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유출해서 흘러내려오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순결한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존재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겠습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육체적 존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짐승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는 다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철학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영지주의가 발흥하는데, 이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이는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란 말이죠.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유출설의 영향을 받은 천상적 존재들,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존재자부터 멀어지는 존재자들의 우열을 따지는 것이 이제 이게 족보를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뭐 강씨 집안이다, 김씨 집안이다, 박씨 집안이다 하는, 야 누가 더 잘났냐, 어디가 양반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 존재들의 우열을 따지는 일, 사람들이 고안해낸 생각들이잖아요.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몰두하지 마라, 그런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만 내는, 말싸움만 하고 힘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 도움되지 않는 말싸움에 힘 빼지 말고 복음의 본질인 참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 맺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참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온전히 받아 살고 있으니 참 복되다, 그리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토정비결이다, 올해의 운세다, 음양 오행의 이 출생의 연월 일시를 계산해 가지고 미래의 운세를 점치는 일들을 쉬지 않아요. 해마다 그것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비교 종교학이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철학, 수많은 그 끝없는 족보를 헤집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떠난 모든 시도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몰두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대로 신앙하는 영적 고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놓고 신화나 족보의 문제 같으면 이건 티가 확 나죠. 슬쩍 묻어 들어오는 나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 준수를 끼워 넣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율법의 모양만 취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모양만 취하려는 이 외식적인 태도를 질타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율법의 모양을 지키려는 행위와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쪽이라고 예수님 말한 거예요. 본질 쪽이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변질되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율법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이게 중요한 줄을 알고 그게 소중하다고 외치기는 하는데 정작 그에 따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 말했던 것이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선한지 어떤 부분에서 악한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적법하게 쓸 것 아닙니까? 9절 이하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과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어, 너 죄인이야, 그러므로 회개해야만 해 라고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매우 선한 도구가 율법이에요. 내가 어떤 허물,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때가 묻어 있는지 거울로 비춰야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 비춰보기 전에 내가 지금 깨끗한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거울로 딱 비춰보게 되면 아주 나의 더러움이 보이게 되고 아우 씻어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런 용도로 율법을 쓰면 율법은 아주 적법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범죄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편인 것으로 쓰면 이게 잘못 쓰는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율법의 1.1획도 다 내가 지켜가지고 어느 것 하나도 허물치 않도록 해야 된,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선하지 않는 것,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만 쓰면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길은 없다 하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고, 그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에 우리 몸을 씻어 정결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 바른 복음은 바울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바울은 이 바른 복음을 디모데에게 위임하면서 너 다른 복음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 바른 복음만 전하라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이 사명, 복음의 이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복음에 몰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교훈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세상은 다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헛된
이야기들에 힘을 빼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른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이 복음에 창념케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바른 복음을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 이 바른 복음을 넘겨줄 수 있는, 다음 세대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음의 진리, 바른 복음의 아름다운 이 열매를 따먹으며 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자들 특별히 돌아보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기 원하오며, 직장 생활에 지쳐있는 심령들을 어루만지사 회복과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 사랑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개성중학교 강당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참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새 가족들이 말씀 안에 정착하고 또 기강 목장에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 14일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치게 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취업준비생, 군복무에 있는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미취학 아동들 또 영아들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되 아름다운 이성교제에서 나오는 믿음의 가정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